우리는 옆에 분들과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전반부이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의 후반부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밝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후반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13장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공생의 복음 사역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아주 짧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내렸던 총평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일들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과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 복음 사역은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평가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적게 행하셨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그들 자신에게 있었고, 그들 자신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데 우리들이 힘쓰지만, 사실 한 영혼 구원에 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전도의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능히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서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송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도 그들이 보았으며,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성인들과 그 가족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또 그 음식을 그들이 직접 먹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시 놀라서 신기해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난번보다도 더 화끈하고 더 놀랄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고 다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본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혹 기적을 보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즉,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참 믿음에 그들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를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시대만큼 기적이 많았던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들은 기적 속에서 40년의 생활을 살았지만 그들은 늘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비유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봤더니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동생들에게 좀 보내어서 자기 동생들도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전도한다면 그것을 보고 다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을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믿지만, 그러나 믿지 않을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목사님, 이제 남편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시켜 주시고 또 기도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고집이 강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전혀 수긍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겠지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믿지 않다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병상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떠난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지가 개벽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결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을 사람은 죽으려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어이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어코 믿지 않는 것일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임의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이 자그마치 53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든지 애굽으로서의 피신, 헤롯 임금의 유아 학살,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는 일, 그리고 가버나움 전도, 병자들의 치유 사역,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유대인들의 배척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히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신 일들, 그리고 뼈가 부러지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대부분의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들의 눈이 멀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나쁘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 소리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의 말씀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우리가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들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시거나 또는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마음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나쁘게 만들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최대한 악하고 나쁘고 고약한 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굳이 더 악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충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타고 났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짓다가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굳이 죄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옥에 간 범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살인과 강도와 도덕질과 사기와 폭력과 같은 죄를 여러분 대학 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도적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살인학과가 있습니까? 무슨 간음학과나 절도학과나 또는 사기학과, 폭력학과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열심히 배운 것도 아닌데 저절로 죄인된 사람들은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면 엄청난 훈련과 교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된 인생들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언한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능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고 해도 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도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완고하고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간섭하시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자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복음 전할 때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도 포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금방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마저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반대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했겠습니까? 워낙 고집이 세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 완악함이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당장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도 있지만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집이 센 사람과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툼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고집 센 사람이 4-7에 27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4-7에 27이 아니고 4-7에 28이야.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옥신각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그 고을의 원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둘은 원님을 찾아가서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에 고집이 센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4-7에 27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하는데 글쎄 이놈이 계속해서 28이라고 우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렇게 해서 고집 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이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곤장 10대를 다 맞은 다음에 이 원님에게 억울해서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고을 원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4-7에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가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이 센 사람과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밖에 되지 않으니 고집 센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고집이 센 사람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설득하고 아무리 은혜 주려고 해도 끝까지 그 고집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불신앙의 돌을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내버리고 불순종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기경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2절 말씀에 보았더니 당시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결론이었는데, 그 결론에 이어서 또 다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에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릴 것이 많은 기득권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과 같은 일이었고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 옆에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 사람과는 교제할 수도 없었고 물건을 그 사람에게는 팔지도 못하였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그 시체에 돌을 던지고 그를 위하여 우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가 쉽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래 다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한번 4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사람의 영광도 취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싶고 세상의 재미도 보고 하늘의 축복도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보면 저울질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보다도 세상에 더 눈치를 보는, 어떻게 보면 결단성이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단할 때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믿음을 가진 채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죄악의 도성 소돔에 사는 것이 좋아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롯을 살려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아무런 미련 없이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롯도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롯과 같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결단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두고 주저주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중에는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숨기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는 이 관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연약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거짓된 믿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한마디로 확신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거나 또는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숨어서 믿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를 드러내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다른 사람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상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사업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인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관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캄캄한 밤중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똑같은 관리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두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출교를 각오하고 관리라는 직책도 박탈당할 것을 각오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혔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우리가 결단할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사랑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악한 마음 우리 마음에 품지 말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